2019년 1월 15일, 12월 15일 2019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죠. 다음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뭐요? 여러분, 대림들은 전전에 오셨으니 구세주로 이 땅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림절은 재림주로 오시는 것을 이제 기다리는 성탄절 앞에 4주, 4주가 이제 대림절, 호강절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성탄절이니까 한겨울이지요. 한겨울인데 그냥 알고는 가십시오. 알고는 계십시오. 과학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몇 월 며칠 날 탄생하신 것을 비밀을 밝혀냈지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추운 12월 달이 아닌 여러분 5월 달입니다. 과학자들이 모든 지구의 시간 역사 다 거슬러 올라가서 컴퓨터로 계산 다 해가지고 밝혀보니까 5월 달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2000년 전에 달력으로 그거를 며칠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력에 따라서 매년 한 7일 정도 이렇게 변동이 있답니다. 저는 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5월 15일이다 이렇게 확정이 안 되고요. 올해는 5월 15일, 예를 들면 작년에는 5월 8일, 또 내년에는 5월 20일 이렇게 매년 이렇게 변동이 있대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엄동설안에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생명을 얻고 하는 그런 좋은 계절 5월 달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우리 예수님 5월 달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알고만 그냥 계십시오. 그런데 지금 대림절 대강절 보내면서 그 뭐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장차 재림을 하신다고요. 심판주로 재림하신다고요. 그러면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데 제가 기독교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상한 나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상하고 나쁜 그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을 제기하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쯤으로 쳐요. 믿음이 없으니까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취급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게요. 의문도 없고 의심하는 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 이치에도 맞지 않고 안 맞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건 그 뭐예요? 여러분 광신도입니다. 광신도. 정확한 진리일수록 여러분 구조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맞아야 하거든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최 목사, 그러면 당신은 성경이 학문적으로,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다 맞냐? 시편 19편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수송케 하고. 제가요, 뭐 성경 모를 때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막 모르고 그냥 목사예요. 그냥 목사,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모른다 소리를 못 하더라고. 모른다 소리 못 해도. 그런데 성경을 알고 나서 제가 심지어 말하라고 말하느냐, 심지어 이 성경이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 너무 완벽하. 내용이 완벽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완벽하면 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뭐 이렇게 엮였거든요. 마태복음, 그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렇게 엮이고, 이 엮어놓은 순서까지도 1.1획이 없더라. 그래서 제 마음속에 너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 봤냐? 그러면 전 봤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믿는 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전지전능한 신 아니고는 인간은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성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심이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걸로 이단이네 뭐 천단이네 반단이네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런 거 있거든요. 지금 저와 2019년 10월 15일인 이 육체의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계셔야 돼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처럼 보혜사, 약속의 목자다 해가지고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 이만희가 예수, 그 이만희 맞보자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만나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가 거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뭐가 돼요? 말씀이. 그러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만나는 거죠. 걱정입니다. 걱정이요. 그런데 엉터리 예수를 너무나 잘 믿는 것이 걱정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반드시 두 번째 만나야 돼요. 두 번째 반드시 만나야 돼.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두 번째 만나야 돼. 첫 번째는 지금 육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에 만나요? 저 하늘나라에서 만나야 돼요.
주의한다고 팍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 히브리 9장 28 보면 어떤 사람이 만나는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두 번째 만나요. 두 번째 만나.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제 2019년이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자, 2020년이 이제 정확하게 보름 뒤면 내가 맞는데 그냥 그대로 2020년 넘어가서 살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2019년도에는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결산도 안 하고 그냥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2019년을 잘못된 방향에서 삶을 살았다 합시다. 아마 정치인 그 사람들은 모르겠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며. 아니, 우리 예수 재림을 기다린다며. 그러면 내가 신부로 예비돼서 지금 오실 그분을 맞을 준비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부단장을 안 하고 그냥 표현 제가 이렇게 한 거 미안한데 오늘은 이 남자의 품에서, 내일은 저놈 품에서, 모레는 또 저놈 품에서 놀아나 놓고 저 오실 신랑은 내 신랑이 웃기네. 그런 경우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4절서부터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11장 1, 2절을 한번 보라고.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그 성도를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켜야 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그리고 여러분, 가슴이 아파도 방법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실상을 드러내고 실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표현을 제가 가끔 합니다마는 여러분, 똥입니다. 똥. 그 똥을 정말 예쁜 포장지에 싸서 리본으로 딱 묶어 놓는다고 한들 여러분, 냄새 안 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더 독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치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치울 생각 않거든. 치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그 무덤 안에는 썩은 유골이 바글바글한데 그냥 위에다가 다시 회칠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에요? 똥을 싸놓고 능력이네. 저하고 내기합시다. 지금 기독교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읽습니다.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리니 잘 들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요. 남편, 신랑은 누구다?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신다며요. 2000년 전에는 말구육간에서 온 인류를 강하게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지만 이제는 군 타고 판주로 오신다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기쁘다 구주 오시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쁘다 구주 오시네 할 수 있습니까? 청결한, 한 번 더요. 청결한 신부로 단장한 사람. 신부로 단장한 사람. 목사는 신부하고 신랑 될 그리스도 우리 주님하고 중간 중매쟁이에요. 자, 제가 우리 최영근 집사를 우리 예수님한테 중매를 네? 그런데 옛날에 세상에 있잖아요. 지금은 뭐 지금도 중매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갖가지 방법으로 이제 결혼을 하니까 전문 중매쟁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한 것, 좋지 않은 건 다 숨겼어. 감췄다고. 그리고 어떻게? 좋은 것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막 갖다 얘기하고. 이런 섹시요. 이런 총각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중매는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조금 더 있습니다. 조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통 문제가 다. 목사가 중매할 능력이 없어. 더 본질적인 얘기 할까요? 더 본질적인? 여러분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결한 처녀로 만들어 놔야잖아요. 에? 청결한 처녀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목사는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지 못지. 이 말에 제가 제 눈빼기 겁니다. 어떻게 성도를 청결한 처녀로 만드는 거요? 응?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두기를 기뻐하심이라. 잘 들어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다시 한번 22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성도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또 어떻게 해요? 흠없고
또 어떻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중매할 때 우리 주님한테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신부로 세워놔야 돼요. 물읍시다. 목사님들 물읍시다. 많이 배우고 해외 유학하고 막 세상에 명예 없고 막 권세 없고 막 어깨 딱딱 피고 뭐 이러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물읍시다.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오늘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한 신부로 준비를 하는 것인가? 답을 지금 써보세요. 그리고 내 성경 보여드릴게. 성경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한 신부로 신부단장을 다 하고 내 신랑 오늘 오시나 하늘 바라보고 주님 고대가 한번 불러봐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신랑 오시는가 해 하요. 뭔 소리요? 안 돼! 지금 오면 안 돼! 지금 오면 안 돼! 그러는 것들 다 하지. 안 돼. 안 돼! 왜? 준비 안 됐어. 그리고 아직 가고 싶지 않아. 그러는 것들 다지. 저는 진짜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우리 주님 오신가? 우리 주님 오시나? 그런데 나팔 소리가 안 울리더라고. 나팔 소리가 안 울려. 써봐요. 써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준비하는 것인지. 자, 답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불행한 일인데 기독교는 똥을 싸놓고 냄새가 진동합니다. 지금 기독교. 목사들요. 모양만 거룩하지 그 실체 속에 들어가 보면 빈 깡통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요란한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지. 정말 유치찬란한 것은 모른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모른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저는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는 남달라서 제가 그렇게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증오합니다. 증오해요. 처음에는 막 증오했어요. 아니 이상하더라고. 모른다고 하면 될 거를 그렇게를 안 하고 투명인간 행세를 다 하니까 다 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난 모릅니다. 그럼 뭐죠?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죠? 이렇게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들은요, 지금 기독교는요, 모르고 있다는 것 인정을 안 하고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고린도서 11장 2절에 목사는 성도를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정결한 신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서 정결한 신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사들은 그렇게 말할 거거든. 아니 무슨 예수 믿으면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정결한 신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냐? 주여 주여 한다 천국 들어가냐? 아니다. 아까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준비시켜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한 처녀로 준비하는 것인지 답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4절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명령을 지키라. 한 번 더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명령을 지키라. 한 번 더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명령을 지키라. 한 번 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그렇잖아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뭐하라? 명령을 지키라. 한 번 더요. 뭐를 하라? 명령을 지키라. 물읍시다. 지켜야 할 명령이 뭐예요? 지켜야 할 명령이 뭐냐고? 제가 아까 그랬죠? 정결한 처녀로 준비시킬 능력이 없다. 지켜야 할 명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어떻게만 다 한다. 예수의 피로 죄가 씻어졌으니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웃기는 소리 말아요. 웃기는 소리 마라.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죄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일반으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요.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 그게 무슨 구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요. 그런데 무슨 구원이 또 있어?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큰 구원이 또 남아 있어. 그 큰 구원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영혼 구원이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 구원이라고. 그런데 유다서 1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어? 성도에게는 믿음의 도를 주어놓고, 한 번 더요. 성도한테 뭐 주고? 믿음의 도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뭐라고 한다? 힘써 싸우라. 다시 말씀드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제가 여러분이 받은 믿음의 도가 뭐냐 그럼 뭐라 그럴까요? 유다서 신약 아니요. 성도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단번에 하나님이 믿음의 도 줘놓고 뭐라고 한다? 힘써 싸우라. 그래놓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어떤 사람만 낙원에 들어갑니까? 힘써 싸우라고 한 그대로 믿음의 도를 받아서, 내가 받은 믿음의 도 그거 받아서 힘써 싸워서 이긴 사람들만 어디 들어가더라? 아니, 낙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핸드폰을 좀 가지고 올라가야겠다 해놓고 안 가지고 왔는데, 이제 연말 연시가 되니까 뭡니까, 이렇게 어디서 그런 건 이렇게 옮겨오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글들이 있잖아, 쭉 써놓은 걸 읽으면 참 그럴듯한 글들. 아니, 여러분 정확한 해답을 주세요. 정확한 해답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답이 여기 정확하잖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네.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언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야 돼?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퍼펙트하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뭐를 지키고 있으면, 명령을 지키고 있으면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이 말이지. 그럼 제가 이제 묻는다고. 지금 기독교가 지키고 있어야 할, 정결한 처녀들이 지키고 있어야 할 명령이 뭐냐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냐고. 자, 한 10분 정도의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오늘 다음 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그냥 무작정 문 속으로 그 새해로 뛰어 들어갈까요? 예? 한 16년 전에 저희 교회
여름 야유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 봄에 이제 제 심장 수술을 하고 몸이 완전치 못할 때인데 여름에 이제 교인들 야유회를 갔어요. 그 물속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물놀이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간식을 먹으라더라고. 그러면서 그 닭 튀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물속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가요. 어떤 여자가 저쪽 한쪽에 그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고. 그런데 직감적으로 뭐를 알겠냐면 이 사람은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고 실제 깊은 곳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심장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도 위험할 때인데 닭고기를 이렇게 먹고 있다 그걸 봤는데 조금 보다가 본능적으로요. 사람 살려라 하고 제가 튀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튀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고 막 제가 수영을 잘하니까 막 수염을 그 몸으로 막 헤엄을 쳐가지고 그 여자 이렇게 빠진 데를 잠수를 해서 들어갔더니 벌써 누웠더라고. 그러면서 공기가 부르륵 하고 이렇게 물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채를 탁 휘어잡고 이제 끌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일어서도 되는 그 오리 나오니까 저 물 속에 제 친구 한 명 더 있어요 그러더라고. 저 물 속에 친구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사람 물 이렇게 안전한 데로 밀어넣어 놓고 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빠진 지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편안하게 누웠더라고. 또 머리채 끌고 나와서 두 사람 다 살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육체 살리는데도 본능적으로 뛰어들어가. 제 몸이 그런 몸이 아닌데 뛰어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 좀 들어봐요. 여러분이 질문할 테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드릴게요. 시작. 다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죠. 물을게요. 여러분 아버지 뜻이 뭐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한테 아버지 뜻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고, 곽선희 목사한테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또 저렇게 말하고, 또 저 누굽니까 오정현 목사한테 아버지 뜻이 뭐냐고 물으면 또 저렇다고 말하고, 예를 들면 이찬수 목사한테 아버지 뜻이 뭐냐고 물으면 또 저기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송태근 목사한테 아버지 뜻이 뭡니까 그러면 또 저기다고 말하고. 누구 말이 맞아요? 자, 성경은 몇 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은 예를 들어 아버지 뜻이 뭐예요? 그랬더니 중국이다 그러고, 아버지 뜻이 뭐예요? 그러고 물으니까 필리핀이다 그러고, 아버지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태국이다 그러고, 아버지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다 그러고.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일어나도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성경 한 권 갖고 성경 한 권 갖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야. 왜 중국이다고 말하고 태국이다고 말하고 필리핀이다고 말하고 미국이다고 대답이 왜 이러냐?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 뜻은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성경을 통달하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뭔지 빨리빨리 10분
10분 안에 답을 다 낼 거예요. 자, 아버지 뜻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제가 여러분 아버지 뜻은 대답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통달해야 대답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뜻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가르디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버지의 뜻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네.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A라는 목사는 중국이라고 말해요. 지금 쉽게 이해하시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는 태국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는 저기 미국이라고 했어요. 지금 살아있는 오정인 목사는 일본이라고 해요. 대답을 그렇게 한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건 한 명도 답이 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의문제기 하잖아요. 그게 합당하고 옳은 거냐고. 아니 성경이 달라야 답이 다 다른 거죠. 성경은 한 권이라니까요. 그런데 뭐는 달라요? 답이 다 달라요. 이게 여러분 일어나도 되는 일입니까? 학문적으로,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학문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책 한 권을 갖고 한 권의 책인데 답이 다 달라? 100명의 말이 100명이 다 달라. 1000명의 말이 다 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뭐를 못했다? 통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일부분씩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태국이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저기 과테말라라고 말하고. 그래서 지금 이걸 공부하시는 여러분부터 우리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 할 것도 없고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첫째, 예수를 믿고,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왜 믿어야죠? 질문 드렸습니다. 예수는 왜 믿어야 돼요?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신이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참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그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이 문제가 나더러 주여 주여,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아버지 뜻 두 번째는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9절 10절 잘 생각해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뜻, 내가 행해야 되는 아버지 뜻이 있어요. 시작. 모세가 레위 사람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책망할 것도 없고 흠도 없이 뭐라 그랬어요? 명령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어느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신부로 들림 받잖아요. 그러면 지켜야 하는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명령과 규례예요.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14절 너 내가 준 명령 지켰나 안 지켰나 선 악간에 심판할 것인데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지금 기독교 목사들은 뭔다고 똥 싸놓고 예쁜 포장지로 탁 포장해 놓고 나 똥 안 쌌지롱 냄새도 안 나지롱 웃기고 있네. 그 속에 똥 들었다고. 똥 냄새 난다고. 갈수록 더 진하게 독하게 난다고. 명령과 규례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명령은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말라기 3장 7절 야 너 왜 너희 조상들도 안 지키던데 너도 왜 안 지키냐? 내 규례를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이 책망하는 규례가 있잖아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건 돈으로 지켜야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얘기하면 입을 쭉쭉 내밀어서 그렇지. 에? 그런데 불행히도 이거는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주님 맞을 준비할 때 지켜야 하는 법이었어요. 이건 구약은, 명령과 규례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약 시대 안 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 에?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자, 마태오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7장 12절까지. 지금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시간이 쫓기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것은 이 완전케 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이 완전케 된 율법을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서는 사도행전 10장 31절, 32절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막 씨부리는 말을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그 다음에 7장 12절까지, 우리는 20절까지 있고 끝부분 7장 12절만 있는데, 여기를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는 근거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는 지금 읽어드리는 이 완전케 된 율법을 예수의 복음이라고 했다고요. 제가 씨부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해해요? 뭐 사도행전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집사님 읽어드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해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제 말 이거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는 개뿔. 똥 싸놓고 아까 포장지로 딱 해놓고 나는 다 알지롱. 그 속에 사실은 뭐 들었는데 똥 들었는데 뭔만 포장만 웃긴다고요. 에?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야 이 새끼야 최창식 목사 너희 교회는 몇 명인데 우리 교회요? 10명도 안 돼요. 그럼 네가 맞겠냐 내가 맞겠냐. 아니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열매가 교인 숫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해야 하는 열매가 박사 있냐 없냐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열매가 그 사람 어느 만큼 유명하냐 무명하냐 그겁니까? 아니 열매가 에스겔서 2장 3장 인자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은즉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주둥이에 두었은즉 네 주둥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참 선지자일 것이고 예? 말라기 2장 5절부터 최 목사 너 나하고 언약을 세운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네 입에 율법을 두었은즉 너는 진리의 법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하면 내 종이고 율법이 뭐요? 나하고 따지자 이 말이야. 율법 다 버린 것들이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 읽어드릴 거 이 세 번째는 너무 절망이요. 읽어드리기는 하지만 내용 뜻을 모르는데 무슨 아니 이것도 몰라. 기본도 모른다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릴 길도 없지만 여러분이 분별 잘해봐요. 시작. 시간이 없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계속 전에 읽으세요. 율법의 여러분 율법 안 일점이라도 폐지됐다잖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히려 완전케 됐다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들어본 일이 없지.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즉 배워본 일도 없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요. 완전케 된 율법. 이 뭐 무슨 말인지를 뭐 논할 수 있을 단계가 돼야지. 이건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완전케 된 율법.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7장 12절. 우리는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인지 뭔지도 몰라.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요. 네 번째, 이걸 어떻게 지켜야 돼? 이거를 자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지금 구약은 지금 생략하는 거예요. 구약은 생략하는 거. 시작.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마태오 5장 48절 읽었죠? 읽어드렸죠? 응?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번 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요, 창세기 6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라고 한 말을 노아한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일는지 안 보일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님한테 마태오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을 노아한테는 이렇게 했다고요. 일으켜 드릴 겁니다. 창세기 6장 13, 14 두 절만, 시간이 없으니까 13, 14 그러면 노아한테는 뭐 하라고 한 건지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한 번 더요. 뭐를? 여러분, 여기 구약의 성도는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완전하게 지켜라. 한 번 더요. 아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말이 뭐예요? 완전하게, 그 말 아니요. 제가 지금 억지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주관적인 주장이 돼. 아이고. 제가 속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저더러 주관적인 주장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못 들어봤거든. 생각을 못 해봤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반박하려니까 이러는 거야.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은 최 목사 당신의 주관적인 주장이다. 웃기고 있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이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켜라, 그 말을 노아한테는 뭐라고 했냐? 노아야, 네, 방주를 지어라. 네. 아니,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네 한 놈이 이거 하나 못하겠어? 이거?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라 이 말이요. 방주를 지어라. 네! 하고 8명 식구가 죽기 살기로 약 75년 80년 동안을 죽기 살기로 사람들한테 미쳤네, 돌았네, 또라이네 뭐네 별소리 다 들어도 산에 가서 잣나무 잘라다가 나무 짓는 사람이 뭐 이 명령과 규례 이건 식은 죽 먹기로 지켰을 거라 이 말이요. 저 명령과 규례를 완전히 지켜라 이 말을 노아야, 네, 너 방주자라. 시작.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끝까지 읽어드려야 되지만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 네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짓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못 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주 짓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요. 그러면 노아처럼 4400년 전에 노아처럼 우리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 잘라서 방주 짓자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 뭐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명령과 규례, 이거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방주를 지키는 거,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노아처럼 뭐 하는 것이다? 방주를 짓는 것이고. 자, 창세기 22장 잘 들어요. 주관적인 일방적인 주장 웃기고 있니? 지리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가 되는 때가 있고 이해가 되는 수준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내가 더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노아한테는 방주지라 그랬죠? 아브라함한테는요. 창세기 20장 1,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봐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처럼
바치지 않고는 천국 가는 길은 죽었밖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절. 내가 노아의 방주 사건이나 아브라함의 독자 사건 패한 일 없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독자 바쳐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식 끌고 산에 가서 각 두고 태우자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법이 있다. 몸으로 지켜 하는 법, 그 다음에 돈으로 지켜 하는 법. 이거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이요.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라 그랬어? 완전케 된 율법. 이 율법을 저와 여러분 완전하게 지켜야 하잖아요. 이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자, 잊지 말아요. 잊지 마세요. 아니, 중요한 비밀번호는 안 잊어버리잖아. 중요한 은행 통장번호 안 잊어버리잖아. 비밀번호, 통장번호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건 신경도 안 씁니까? 뭐에 관계된 일인데? 영혼에 관계된 일인데 신경도 안 써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한 번 더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좁은 길 들어가야 하잖아.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들어가야 할 거 아니요. 그럼 뭐야 이 말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거냐고. 왜?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천국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지? 이거 어쩔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러다가 인생 종치면 됩니까?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대답을 갖고 계셔야 되잖아. 자, 읽어봐 드릴게요. (13, 14라고 했어요). 7장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란 말은 무슨 말이요? 한 번 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란 말이 무슨 말이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우리 예수님이 제시하셔서 바로 앞에, 바로 위에, 그 앞에 12절까지, 이것이 여기까지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던, 여기 완전케 된 율법, 이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이것을 완전하게 지켜라. 얼마나 대답이 간단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마태복음 5장 7장 12절 여기 써놨잖아요. 12절까지 여기 이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완전하게 지켜라.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근거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완전케 된 율법. 저 완전케 된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지켜라.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 지금
몇 번째 나왔어요? 네 번째 나왔어요. 1, 2, 3, 4까지 나왔어요. 마지막 5.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6절.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은 아버지 뜻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두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받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 첫째, 아버지의 뜻.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두 번째, 명령과 규례. 세 번째, 완전케 된 율법. 네 번째, 어떻게? 완전하게 지켜서 노아처럼 방주 짓고 아브라함처럼 독자 바치고 좁은 문 들어가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서부터 기름 등불 준비하고 완전하게 지켜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천국에 다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 이게 뭐다? 아버지의 뜻.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관계된 목사들의 설교를 다 들어봐요. 유튜브에 수도 없이 있잖아. 응? 수도 없이 있잖아요. 첫째,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럼 끝났냐? 그게 아니고 명령과 규례. 신명기 27장 9절 10절. 그 다음에 완전케 된 율법. 마태복음 17절부터 7장 12절. 이것을 완전하게 지켜서 좁은 문 들어가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들어봐요. 비교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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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누구 말에 맞겠는지 학문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한번 판단해봐요. 이래야 여러분, 내가 반성할 수 있는 본질이, 내가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 탁 열고 나갈 때 내가 내 뒤 작년에는 내가 이랬지. 그러면 이제 새해는 내가 이래야겠다.
제 말이 틀립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밤 주 예수 내신 밤일세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신앙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신고 부려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밤 주 예수 내신 밤일세 주께서 죄의 삿을 풀으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